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스루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구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는 그가 노읍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만 봐도 계속 반복되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은 자죠.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를 살고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또 끌려가거나 막 나라에서 흩어질 때도 뭐라고 계속 그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어떤 소망을 주냐면 그루터기란 말을 하기도 하고 남은 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소수이지만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은 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그 남은 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반복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에 줄을 치든지 표시를 하고 나서 뭡니까? 이 남은 자가 무엇일까? 그래서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그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의 방법, 큐티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남은 자에 붙게 되었는데 그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뭡니까? 남은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성경에서 눈을 떼고 막 이제 상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막 그 기반을 가지고 막 이제 조합하고 집짓기를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큐티고 괜찮은 묵상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선수라도 엇나갈 때가 많아요. 잘못 꽂을 때가 많고 잘못 조합할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비슷하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힌트는 뭐냐면 남은 자라는 말이 지금 한 서너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남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남은 자라고 계속 반복해서 다른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은 자일까? 앞에 수식하는 말, 뒤에서 꾸미는 말들을 보면서 남은 자란 말이 조금 더 윤곽이 잡히고 반복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떤 남은 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20절에서 그 단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남은 자가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 못 해가지고 자 몇 점 밑으로 다 남아있어 나머지 공부하는 그런 남은 자 말고요. 들뜨리신 애들 그런 애들 말고요. 그냥 아무나 남은 자 말고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계에 그 당시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표를 낼 수 있고 자기를 자부할 수 있고 정부가 구성된 나라가 150개국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더라도 뭐 소국가, 도시국가도 있으면 여기도 많은 나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 중에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택한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갈리어서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라는 말을 또 20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날의 이스라엘 남은 자와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 족속의 비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 사람입니까? 족장 시대로 시작될 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시작되죠. 근데 이 야곱이란 사람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각 지파의 각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야곱은 뭡니까? 약탈자, 훔치는 자, 뺏기지 않으려고 지는 자, 쏘이는 자 이런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 더 궁극적으로 이제 뭐 승화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맞짱져서 이겼다. 그렇게 막 담대하게 말하기도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됩니까?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진 야곱의 피난간 자, 그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했다는 걸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피난한다는 것은 여기서 저쪽으로 어디로 옮겨가거나 안 그러면 집을 떠났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뭡니까? 피난한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지점에서 어디 지점으로 옮겨오는 자를 뭡니까? 피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난한데 그러니까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스라엘의 나라 중에서도 모두가 아니라 그 남은 자, 그리고 여러 족정들과 여러 조상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름을 주신 12지파가 구성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오는 그 사람, 피난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만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그렇게 그럭저럭 해서 그냥 뭉쳐서 그냥 그게 섞여서 들어가는 자는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은 자라고 특별히 이렇게 골라야 되고 남은 자라고 왜 이렇게 걸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삶이 어땠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다는 겁니까? 자기를 친 자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겠지만 이전에는 뭡니까? 날 때린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때리기 무서워서 맞으면서 고난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뭡니까? 아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붙들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적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나를 공격한 적을 의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절 하반절처럼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나를 친 적을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20절 끝에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의지하면 나를 친 자를 의지하면 이 상황이 불쌍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데 나를 친 자, 대적을 의지하게 되면 무엇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대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뭡니까? 지금 정부가 목사님은 지금 정부 편듭니까? 목사님 빨갱입니까? 그게 아니고
막 난리잖아요. 이 정부가 막 세금을 때리고 세금 폭탄을 때린다고 막 큰일 났다고 일하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이득에 의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몇 프로인지 압니까? 1%도 아니더라고요. 0.05%더라고요. 0.05%. 그러니까 이 불경기에 모든 것이 마이너스 되는 이 세상에 저 어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네. 그 집사님 표고버섯 있잖아요. 생표고버섯. 요만한 패키지에 싸게 사면 얼마 정도 주면 삽니까? 시장에? 도시락 그 스티로폼 이런 거 요 정도면 얼마 정도 주면 삽니까? 3,000원? 그거요 생산지에서 10박스에 2,500원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스를 낼 때마다 마이너스래요. 이런 불경기에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얼마나 많고, 아파트가 얼마나 많고,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벌었어. 그럼 세금 내야지. 근데 그걸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단이 안 돼요, 세금이. 대한민국 인구의 0.05% 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 불경기에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그 세금을 내라는 것 때문에 이 정부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자기를 친 대적, 그 권력을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그게 막 경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얻어맞았는데 그런 경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20절 끝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대적을 의지하는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있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되게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이 대적을 의지할지라도 자기를 친자를 의지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20절의 처음 말씀처럼 이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시작할 때 뭡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이전 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정해진 그날에는 다시는 뭐랍니까?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는 다시는 이전의 삶, 대적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유일하게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진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이 모래 같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네 백성이 뭡니까? 하늘에 결국 이제 바다와 모래 같이. 그러니까 그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 백성, 이 네 백성은 누구 백성이겠습니까? 어디 아시리아를 이야기했습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애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말은 뭡니까? 다라는 겁니까? 다는 아니라는 겁니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정말 많을지라도 다는 아니고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계속 또 반복해서 말하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만이, 야곱의 남은 자만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나가 아니면 어떤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안에서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속도를 조금 느려가면서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속도를 조금 더 느려가면서 천천히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 자만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자가 남은 자입니다.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아수르를 이용하여서 대적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멸망당할 사람들은 누구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지 못하는 자, 그 적들을 의지하는 자까지 무엇입니까?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멸망당하느냐? 20절에 보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한다고 할 때,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오히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를 말하겠습니까?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럼 의지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또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을 친자도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친나라도 아수르고, 근데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자도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습니까? 우리나라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그루밍 같은 거죠. 그루밍. 그루밍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막 정서, 생각, 육체 이런 것을 다 지배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묶고 난 게 아닌데 막 세뇌시켜가지고, 막 주입시켜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요리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그루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루밍.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루밍 당한 겁니다. 맞아도 때려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게 더 쉽게 말, 그루밍이 한국말 하면 이게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드는 게 고작 뭡니까? 날 때리는 자를 붙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완전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루밍해서 길들여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 상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아수르가 애굽처럼 막대기로 또한 몽둥이로 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24절 뒤에 나오죠. 그죠?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어떤 분이 세봤던,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치면 성경에 몇 번 됐다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세봤는 거 몰라. 그거 세본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365번 나오더라네. 그래서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용기를 힘을 냅시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록 아수르가 애굽처럼 막대기로 몽둥이로 너희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애굽처럼 우리를 칠지라도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를 키우고 용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키우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왜 덩치 큰 누가 막 들어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는데, 우리 항종렬 집사님이나 막 덩치 큰 분이 있으면 오영미 집사님 겁내지 마 이러는데, 오영미 집사님 집에 있는 조카나 어린 조카나 3-4살짜리 조카가 와가지고 이모 겁내지 마 이러면 더 겁나지. 저게 무슨 사고를 치냐. 그러니까 누가 아무나 말한다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아무나 말한다고 힘을 낼 수 있고, 아무나 말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방향이 잡혀진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들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키우거나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을 온전히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 왜 그러한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또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아수르를 멸하시고 26절에는요. 채찍으로, 미디안처럼, 막대기로, 애굽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나가서 네가 좀 해봐. 이 자식이 왜 자꾸 기가 죽어가지고 연기도 없이 그러냐. 야 나가서 하면 돼. 하면 된다. 파이팅! 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여기서 이사야는 26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실 때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창세기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빛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몇 초 후에 빛이 생겼을까? 얼마 만에 생겼을까? 몇 분 만에 생겼을까? 얼마 만에 생겼을까요? 근데 좋은 성경일수록 막 성우들이나 배우들이 녹음한 드라마 바이블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 음악도 많이 깔리고 하나님 말씀도 느리게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에코가 깔리고 그러고 나서 음악도 깔리고 막 중간에 효과음도 일어나고 이러다니까 빛이 한참 있다가 생겨. 네? 진짜 그랬을까? 왜요? 막 지금 뉴스에도 재난 현장 같은 거 나오면 뭐 부산 동구 무슨 낙동강 앞에 나와 있는 뭐 리포터 이러면 뭡니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몇 초 있다가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 빨리 막 말이 겹치잖아요. 그게 한 2, 3초 걸리는 것 같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얼마나 빛이 생겼을까? 자꾸 그걸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생겼을까?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저는 바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즉시라는 거죠. 즉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얼만큼 되어서 100점, 90점, 80점 점수를 주면서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즉시로 그대로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즉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자체가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이제 막 그렇게 뱉는 게로 우리가. 언젠가는 되겠지. 내 죽기 전에 반짝 한번 하겠지. 그러다가 뭡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막 이러면 이제 상조에 돈 넣을 때쯤 되면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이 빚 보겠지.
이런 믿음이 돼버린 거지, 이게.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직접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자체가 되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왜요?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렇게 압제자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27절에 말하냐면 무거운 짐이 떠나고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부서지는 일을, 부러지는 일을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그날에는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깔딱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 멍에를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의 무거운 짐, 그의 멍에 이 말은 뭡니까? 아수르의 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루밍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막 얻어맞고, 그런데 그 조금 얻어먹고, 삼시세끼 먹고, 조금 쉬고, 이거에 길들여져 버려서 막 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멍에가 그 짐을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그 멍에가 어떻게 사라진다고 하냐면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얻어맞고 제대로 못 먹어서 멍에, 소에 씌우는 거 있죠. 그 수레에 맞게 씌우는 거 있죠. 콧대부터 해서 이 어깨에 씌우는 거 있죠. 이게 딱 내 몸에 맞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맞춰서 딱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코 땡기는 대로 딸려가고 채식 때리는 대로 가고 일이 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가 맞춰준 그 멍에대로.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나를 때리고 내가 의지하는 아수르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니까 뭐가 돼요? 빼빼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잡했던 내 모습입니까? 이제 뭐 건강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지다는 거 살이지도 않은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막 그 은혜와 그 영향을 보급받더니 막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덩치가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등바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막 그 헐크에 나오는 영화처럼 삐쩍 말랐던 사람이 막 흑모로 화가 나면 뭡니까? 눈 돌아가면 뭡니까? 헐크가 되고 옷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술래비디로 눈 돌아가면 막 옷 찢어지고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뭡니까? 막 그루밍 당하고 막 길들여서 얻어맞고 그래서 얻어먹어가지고 삐삐 말라가지고 노예처럼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 우리를 압제하던 아수르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뭡니까? 막 힘이 나고 막 커지고 기름져지다 보니까 이 멍에가 뭡니까? 헐크의 옷이 찢어져 이 멍에가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멍에가 옷 찢어져 확 부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공급받았어요. 멍에가 감당하지 못하고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옷이 찢어지듯이 이 멍에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적 아수르의 압제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하고 항복한다는 겁니다. 누가 항복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한테 아수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능력이신 하나님 때문에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남은 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뭡니까? 얼마 되지 않고 소수 같고 나머지는 퉁 베어져서 밑둥 하나 남아서 뿌리 가지고 겨우 살고 있던 자들 같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더 이상 압제하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항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멍에가 부서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옷이 찢어지듯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면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조였는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좋은 일 했잖아요. 복음 전가하다가 자꾸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맨날 며칠 와서 자꾸 하나님이 큰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큰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자꾸 귀찮게 하고 쳐다보고 불쌍하니까 그냥 대끼놈 예수 이름으로 대끼놈 이랬는데 아이고 나가빛네 귀신이. 근데 재치기 하듯이 나가빛네. 그래서 뭡니까?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이 기쁜 거라. 두드려 맞아가지고 착고가 차이는데 기쁜 거라. 그게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세상 정신이 아니요.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그 착고들이, 그 쇠사슬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풀려버리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막 견디지 못하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지라도 우리만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여서 남은 자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서 남은 자가 될 때, 더 이상 죄의 무게로 악한 마귀의 건세로 짓눌려 있지 않을 때, 고난과 괴로움이 나의 업보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때 뭡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남은 자가 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설사 우리를 단단하게 멍에로 우리를 깨고 있고 묶고 있었을지라도 어찌 되든지 확 사라집니다.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네. 어떨 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이제 그만하자, 많이 묻다 아이가, 고생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나타,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남은 자가 될 때, 정말 작은 소수일지라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에서 32절까지는 아수르가 여태 어떻게 온 지역 천하를 휩쓸며 정복한 그 전적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어디를 향해서 올라왔냐면 32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왔다는 겁니다. 시온을 향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세계를 정복하면서 올라왔던 그 목적지가 뭐였습니까? 다른 나라들, 다른 도시들은 경유지였고 목적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중에 뭡니까?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면서 못 살게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막 서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목적이 그냥 예수쟁이. 저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온 세상이 마귀에게 휩쓸려서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목적이, 타겟가, 유일한 대적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8절에 보면 막 도시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뭡니까? 아야. 그 다음 어느 도시가 나옵니까? 미그론. 그 다음 또 어떻게 나옵니까? 믹마스. 그런데 28절에 믹마스에 뭘 한다고 합니까? 그의 장비를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막 자신 있게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쳐들어가면서 막 믹마스에서 장비를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막 한 도시, 두 도시 정복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그럼 요즘으로 치시면 막 비행기 전투기에 막 제트기에 막 대포에 탱크에 애를 밀고 갔는데 한참 밀고 가다 보니까 필요 없네. 그러니까. 막 다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네. 그러니까 막 총 하나 하고 막 대검 하나 차고 오고 막 보병들만 가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믹마스에다가 장비를 놔두고 가벼운 몸으로 아주 가볍게 군장도 풀고 며칠 안에 끝난다면서 그냥 거기다 장비를 두어서 거기다가 기지를 구축하고 가벼운 몸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채비를 했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많이 갈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가니까 뭡니까? 29절에 산을 넘었다는 거죠. 몸이 가벼우니까 산도 쉽게 간다는 겁니다. 29절에.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게바. 그 다음 어디입니까? 라마. 그 다음 또 사울의 기브아. 사울의 기브아는 어떻게 했답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울의 기브아는 어떤 말이냐면 사울이 살던 곳이 기브아라는 겁니다. 사울은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 앞에 있었던 초대왕, 첫 번째 왕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기브아라는 말은 뭐냐면 사울의 거주지였던 기브아, 옛날 사울 왕이 있던 그 근거지, 고향 기브아. 그러니까 어느 지파를 말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 땅까지 지금 무엇입니까? 그 아수르 부대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 10개 지파는 다 점령이 되어버린 거고 남유다는 2지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뭡니까?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도망가면서 뭡니까? 남유다에 있는 베냐민 지파도 뭡니까? 다 정복돼 버린 겁니다. 아주 가까이 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에는 또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갈림, 그 다음 라이샤, 그 다음 아나도, 그 다음 만메나, 게빔, 이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고 숨고 도망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mik마사에다 장비 내놓고 왔지. 무혈입성인 겁니다. 소문이 얼마나 났든지 얼마나 무시하고 의시시하는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왕국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항복도 안 하고 다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는 드디어 뭐라 합니까? 아직 이날에 그가 노비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 손을 누가 흔드는 겁니까? 아수르가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 손을 흔들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선 사람, 그 남은 사람들만, 그 도시에 남은 사람들만 무서워서 그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 부대를. 그러면 뭐냐면 손으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들이. 그 요즘으로 치면 뭔 말일까요? 딱 보라고 그러면서 손을 딱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딱 내린 거예요. 봐라고. 야! 이거 이리 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랬겠죠. 손을 딱 펴가지고 손을 날처럼 칼처럼 여기다 목에다 대면서 뭡니까? 너희들이 죽었어. 이렇게 해버렸겠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급박하고 그렇게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고 오만하게 굴던 자신만만하던 아수르가 33절에 무엇입니까? 반대의 일, 반전의 일을 겪게 됩니다.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이 아수르가 막강하고 울창한 살림 같았으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고 찢고 높은 자가 낮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신다고 이야기하면 풀이면 뭐겠습니까? 낫으로 이 풀들을 베는데 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큰 풀밭들 이런 거 벨 때 보면 우리나라에 쓰는 낫 말고요. 낫 모양인데 어깨에다가 줄을 메고 막 덩치 큰 남자들이 낫이 막 이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루가 길어가지고 이 손잡을 이래 잡아가지고 휙 이러면 한 번 막 확 기저면 막 이만한 덩치에 풀이 확 베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걸 연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새로 그 빽빽한 숲과 같은 아수르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레바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레바논의 권능이 있는 자에게 뱀을 당한다는 말을 하냐면 아수르가 지배해야 된 지역이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에 뭡니까? 그 울창한 숲. 그리고 레바논에 뭐가 있다고 하면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궁이나 성전도 뭘로 지었습니까? 백향목. 그런 것들이 다 레바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수르의 그 빽빽한 숲, 그 강인함, 그 풍성함,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레바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배임을 당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숲들은 그 커다란 낫으로 베고, 그 다음 이 쇠는 낙가가 더불어 큰 백향목 나무 앞에서는 못 가갔습니까? 큰 도끼와 같은 것이죠. 큰 도끼와 같이 뭡니까? 그 나무를 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가 33절로 이 짧은 두 절로 왜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 쉽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좋게 말해줘도 아수르가 너무 자신만만했죠. 자신만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하다 못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자신만만하고 교만하였을까요? 아수르가? 비록 연약한 이스라엘을 보는 것은 정확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 겁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그 눈은 정확했습니다.
장비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것까지 아주 정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읽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남은 자고 몇 되지도 않는데 왜 이름이 이스라엘일까? 까막눈이 아닐 건데, 바보가 아닐 건데, 우리로 치면 기억, 니은, 디클, 리언 알고 사전 찾을 줄 아는데, ABCD 알아서 이스라엘이라고 읽을 줄 알겠는데, 알렙, 벳, 김멜 알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읽을 줄 알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 나는 우리 이양덕 집사님 이러면, 우리 오양미 집사님 이러면, 오양미 집사님, 이양덕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지만 이양덕 집사님, 오양미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떤 향자고 어떤 밑자고 어떤 양자고 어떤 덕자고 두 분들은 더 깊은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더 친밀하고 싶으면 어떤 양자가 어떤 덕자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더 알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왜 이스라엘일까? 왜 그걸 생각 안 해봤을까?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그 연약한 백성 가운데 그 연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와 그릇토기와 얼마 되지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일까? 그것만 좀 더 알아서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몇 안 되는 사람, 그 부족한 사람들, 그 겁 많은 사람들, 저 도망치는 사람들, 차마 나와서 싸우지도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걸 아수르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과 더불어 싸우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이름이 있는 것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참 성도,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임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길들이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심지어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도 세상을 향하여 가고 우리에게 등 돌릴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남은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시 출장 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시 여름 휴가 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마스크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하는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옆에 아무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온 세상이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0절의 말씀에 그 세 가지의 응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20절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일상의 이때와 같은 삶과 다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끝에 있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을 소망하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날을 소망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떠나갈지라도, 정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자.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권력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세상을 향하여 돌아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릴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손잡고 세상에 길들여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인정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은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